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닌 분들은 귀와 마음으로 잘 들으시겠습니다.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 시냇가로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 은혜 부활 생명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거룩하신 사랑의 임재 앞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온 교우들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에 저를 비롯해서 20명의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 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주장하고 많이 지켜주셔서 더욱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비나 뜻밖의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 뚫고 또 사명의 길, 충성의 길 달려가야 하겠지만 또 저희가 처음 또 간 그 필리핀 그 모든 현장의 시간들, 날씨도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다 오지 않게 해주시고 중간에 딱 한 번만 비가 쏟아지는데 사역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주셔서 날씨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비가 거기에 올 비를 여기에 대신 뿌려주셨는지 주중에 비가 좀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여기 도착해서 또 필리핀에서 연락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떠나고 나서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또 기도하시고 한 주간 지내신 분들도 날씨나 그 모든 것들 비롯해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시간에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기 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주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3장 23절 2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심이고 그 보혈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혈 은혜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는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넓게 발견해 나가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의역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이신 칭의라는 의미를 담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처음 성경에 적힌 신약 성경 헬라어나 또 그것을 번역한 영어나 다 그냥
의롭게 된, 그냥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롭게 되니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중세시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의를 주입해 주셨다. 의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괴수인 자리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해 주셨다. 무죄다, 무죄 선고를 해 주셨다. 이것을 새롭게 재발견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 속에서 개혁개정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하여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의롭게 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서 3장을 비롯해서 로마서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칭의, 무죄를 선언해 주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사실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복음이 그 이신 칭의보다 그것은 중요한 핵심이지만 더 풍성한 것입니다. 사실 이신 칭의는 그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던 것에서 빛으로 나오는 중요한 발자취였습니다. 루터 자신이 바로 그런 여정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했고 사제로 서품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공포스러운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투성이의 인간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제로서 처음 우리로 말하자면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었는데 죄인인 내가 어찌 이 거룩한 것을 집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차마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몸부림치고 그래서 성지로 가서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도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자유함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가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 그것은 나의 어떤 고행이나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 보혈 은혜로 선포해 주신 것이다.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것을 그는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종교개혁자들은 기치를 높이 들고 전했고 그 전통을 우리도 이어받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을 놓치고 지나치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칭의, 무죄 선고해 주신 것을 강조한 것은 그 시대에 매우 중요한 발자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예들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칭의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둘러싸고 있는 더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친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무죄 선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좀 어떤 우리가 딜레마, 어떤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다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는데 내가 실제로 이제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믿는 성도로서 무죄한 삶을 살려고 해보는데 내 힘으로 무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빛의 삶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이중적인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건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죄 속에서 계속 뒹굴고 그 죄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때에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로마서는 칭의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그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5장, 6장, 7장, 8장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을 점점 심화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벽 기도에 지금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였기에 또 함께 새벽 기도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날마다 좀 더 꼼꼼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큰 방향성, 지금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오늘까지 6가지로 하면서 전체 큰 틀을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가정, 일터, 각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적용에 들어갈 텐데요. 말씀 2번, 공동체 2번, 그리고 선교 2번 이렇게 주제로 오늘까지 6번의 큰 주제가 마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옛 주인은 사실 합법적인 주인의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찬탈자입니다. 거짓 주인, 마귀, 죽음, 죄. 이 거짓 주인에게 우리는 붙잡혀서 노예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신 우리의 창조주 유일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빛이신 주님 아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새 주인의 다스리심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 주인의 그 폭압의 삶에서 풀려나서 참된 새 주인의 통치 아래, 그 다스리심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새 주인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 아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빚어져 간다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 다른 종교의 극락, 우리 기독교에서 천당, 죽은 후의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옛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의 통치로 모든 만물을 가득 채우신다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시작되었다, 출범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죄와 죽음의 영향력 하나도 남지 않고 충만하게 새하늘 새 땅으로 변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충만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믿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 사로잡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가 없다,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너는 헛된 것에 억압받을 필요가 없다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권세 아래, 새로운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으니 나의 참된 권세자에게, 나의 참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까지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처음 성도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충격과 폭발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교회 강단과 목회적 길에서 사실
특정한 규칙이나 어떤 강압적인 명령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면 그게 훨씬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신과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복음과는 거꾸로 가는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가지고 목회적으로 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시절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규칙, 어떤 강제로 누르는 것, 그것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정한 자유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자유인데 이것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깨닫게 된 것은 좋은데 더 풀어지게 되네.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강제력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무언가 봉사활동도 하고 어떤 신앙에서 지킬 것도 지키고 어떤 통제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의무도 책임도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첫 해에는 십자가 자유의 그 복음을 강조하였고 둘째 해에는 그 자유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각자 나에게 들리는 바가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둘째 해에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더니 왜 목사님이 요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다시 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내가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 경우를 보았고, 또 첫 해의 그 십자가 자유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설교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자유를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좋구나. 그런데 이제 내 삶에 아무 강제력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솔직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아도 다 막 안일해지고 풀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의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자유는 어둠의 삶에서 자유로 풀려나서 새 주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키고 새로운 질서가 있고 새로운 권위 아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권위 아래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교환해서 섞어서 바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 향한 순종이고 하나님 향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는 해설을 듣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설명을 듣는데 사실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데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 그걸 지나치게 나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공생의 삶은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면 그 전에 수년간 공생의 삶을 사신 건 뭐지? 그런데 바로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한 존재를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한 인간을 온전히 한 사람을 배워가는데 그 한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며 우리 사람을 향하여 꿈꾸셨던 온전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신 분이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어떤 명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정치 체제도 아니고 어떤 막연한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가는 순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결정체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분의 삶의 길을 뒤따라가고 모방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 가운데 이 길을 걸어온 것이 바로 그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을 계속 그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너무나 감사한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개적인 나눔의 시간이나 또 따로 은밀히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이 필리핀 선교 온다고 하니까 내 주변 분들 중에서 필리핀에 무슨 선교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직접 온 본인 자체도 교회에서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본인 마음속에서도 그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리핀에 무슨 선교를 할 것이 있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온 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가니까 우리가 필리핀이라는 이름, 필리핀 마닐라 선교사라는 어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은 실체를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얼마나 그냥 평면적인 선입견인지 그 땅을 밟은 분들은 이번에 정말 철저히 감격 속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 가운데 많은 조금 우리가 듣기에 좀 얼굴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간혹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필리핀 또는 온 지구촌의 선교사님들을 판단하는 자체가 얼마나 평면적인 섣부른 판단이겠습니까? 필리핀의 마닐라를 제외한 수많은 그곳의 첩첩오지에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아무리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90% 이상의 카톨릭으로 문화가 깔려 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지금 그 유병국 배옥자 선교사님이 처음 사역하시던 그곳도 아주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차로도 한참 올라가야 있는 그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거기에서 또 한참 깊숙이 들어가야 있는 교회들, 특별히 차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서 걸어서 우리 한국인 걸음걸이로는 1시간은 걸어 들어가야 있는 그 오지에도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교사님도 본인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 깊은 산속에도 두 번째로 세웠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이제 자원하는 팀원 중에 한 절반은 또 걸어가서 그 땅을 직접 보고 왔는데요. 그곳에 많은 교회들과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팀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여기에도 정말 구석구석까지 복음 들고 들어가야 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서 방문한 곳은 그래도 10년 전에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그 오지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의 고백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이제 심판받지 않고 죄 용서 받았구나. 단지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 용서 받음으로써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하루하루 누려가고 있구나.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특별히 이미 다 나이가 드신 어른분들은 참 바뀌기가 힘든 것이 선교지의 현장이지만 그곳에 이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모든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고 흡수하면서 말씀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감격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자리에 지금도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의 육신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는 이제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복음의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자리 자체가 복음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이에게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이의 삶이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서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 또 엇나갈 때는 꾸지람도 들으면서 그 철저히 한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사귀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손길을 그 땅의 많은 심령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감격의 현장은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이고, 또한 이 대한민국,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분투하고 있는 그 씨름하는 직장, 가정,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반쪽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보답하는 의미에서 제가 열심히 한번 선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무죄 선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무죄 선고해 주신 저를 정말 무죄한 그 선고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비록 뒤뚱뒤뚱 걸음마다가 여전히 넘어지고 무릎팍도 깨지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참된 재미, 맛, 예수님 믿는 맛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 안에서 그냥 소그룹으로 적은 인원이 모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복음의 교류가 그 속에서 일어날 때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한마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씻김 받은 존재가 마음이 날마다 주님 손길로 빚어져 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변화되어 감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받은 선물의 새 생명의 삶, 거듭남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 더욱 알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간절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의 그 구체적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그곳에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잘 해보리라 해도 내 힘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엎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오늘도 생생하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한번 만났으면, 예수님이 맨날 내 옆에 붙어 계시면 좀 계속 가르침도 받고 그러면 내가 좀 더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처럼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내 옆에 밀착해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전한 선포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새 생명의 삶을 풍성히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죄 씻김 받은 저희의 인생 역시 여전히 예수님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손길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으로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빚어 주시어 날마다 주님 더 알도록,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